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두 구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우리가 보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깊이 우리 뼛속까지 우리가 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몇 개월간에 걸쳐서 함께 집중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주제는 한 달랑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을 잠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오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글, 모든 율법, 모든 시편, 시편이라는 것은 시가서를 의미합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아가서, 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네 가지 요점은 제 신대원 시절 한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포인트별로 잠시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이것을 마무리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난 몇 개월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온 복음을 분별하라라는 그 내용이 조금 더 우리 안에 올바로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요점입니다. 선지서와 시편, 특별히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예측한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수많은 선지서에서 이러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 그것은 without a question, 질문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그 아들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성경 기록합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정사를 메웠다는 것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대한 사명을 띠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만 봐도요, 굉장히 많은 그 이미지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이미지들, 그림, 모형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돼요. 다윗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왕 예수 그리스도, 정사를 메신 분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 모사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 모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소개입니다. 이와 같이 예언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이 시편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이 말씀을 접한다는 것은요, 본질이 빠진 그러한 내용과도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시편 2편 7절 말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도 역시 메시아를 향한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전제 조건을 배제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까 묵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시편 2편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넌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실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 시편 2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그 음성이 이제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도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도 낳았도다. 이와 같이 예언서 그리고 시편 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냥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할 때 여기서 저자가 무엇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아지들 키워보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 보고 저기 가서 저거 갖고 와 그러면요, 참 희한해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끝을, 그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더라고요. 저기 가서 저거 갖고 와 그러면 저희 조카 엘이라고 합니다. 저 여동생이 키우는 그 애완견도 엘 저기 가서 저거 갖고 와 그러면 계속 제 손가락 끝만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 끝만 바라보고 있는 때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언서를 접할 때 이것은 무슨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혹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로 받았어 정도로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쓴 문서입니다. 그럼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이고,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인간의 손을 써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에요.
그러면 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요점.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언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들을 읽다 보면요, 이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여기 어디 숨어 있을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필요를 느끼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끔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또 복음의 1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주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그러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에 대한 기록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제사를 드립시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요, You're missing the entire point.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제사를 성경에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때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건너뛰어서 21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제사가 아무리 거듭된다고 해도 나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밭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피를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누구의 피여야 할까? 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제사구나.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끔 이제 선교하러 가면 원래 힌두교 신자들이었던 분들하고 이게 교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슬람교는 코란을 읽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힌두교에도 그러한 그 거룩한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베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베다. 근데 그 베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원래 힌두교였던 한 형제님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베다를 읽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이방 종교, 잘못된 종교라고 해도요, 답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베다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어서 제가 흥미진진해서 지금까지 그 대화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피가 흘러져야 된대요. 그래서 힌두교에 가면 피 흘리는 예식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건 칼카타, 그 칼리신 신당에 들어가면 피 비린내가 어찌나 많이 나는지. 이것은 기독교만의 문화가 아니라 고대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요, 다 피 흘림이 있었어요. 뭔가는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재적으로 이 영혼은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베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에게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피로는 할 수 없다. 근데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씻기는 것은 누구의 피? 물음표로 끝나요. 그래서 자기는 궁금했대요. 그러면 신의 피가 흘려져야 될 텐데 그 신은 누굴까 하다가 결국 전도자의 외치는, 전해주는
복음을 만나고 이분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참 잊지 못하는 형제입니다. 이름이 예수님 믿고서 막일치라고 하는데 원래 그 인도의 어떤 그 카스트 제도에 어떠한 부류 분들은 그 first name이 없습니다. 그냥 last name만 있어요. 막일치.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에 이분 성함을 저장하려고 하다가 So what's your first name?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막일치 그래요. No, that's your last name. 그거는 성이고 first name이 뭐냐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first name이 없대요. 원래 그러한 신분이래요. 그러면 진짜 first name 없으면 그냥 이거 핸드폰에 그냥 저장 그냥 안 하고 그냥 막일치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예수 믿고 first name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뭐냐고 물어보니까 happy래요. happy. 그래서 그러면 이름이 그 full name이 뭐냐고 하니까 해피 막일치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새로운 신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분은 발견한 거예요. 누구의 피?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도 똑같아요. 결국은 진짜로 유대교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자기네들이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담벼락을 마주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제사를 드려봤자 이 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를 구하는 것은 누구의 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모세보다 더 나은 모세, 요셉보다 더 나은 요셉, 다니엘보다 더 나은 다니엘, 그렇게 완전히 이것이 평행으로 가는 구절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성전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그 스토리라든지 그 율법에 대한 이 그 예식들은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기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로 인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요,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마이너스 은혜는요, I don't know God이에요. 근데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요, 은혜를 볼 수가 없고요, 은혜를 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 복음의 패턴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어 메아리치게 돼 있어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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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흠모한대요. 흠모한대. 근데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They long to look into it. 이런 각도에서 보고 저런 각도에서 보고 이런 각도에서 보고 저런. 여러분, 천사들은 웬만한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길어서 80년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에 걸쳐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연구하는 거야. 이 각도에서 봐도 야 대단하다. 이 각도에서 봐도 이건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위대함이네. 저 각도에서 보면 야 이것도 진짜 스릴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네. 천사들이 감탄한다는 거야. 영원토록. 근데 우리는 복음 그리면 유치하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한번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복음은 졸업했다고 생각해요. 복음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워요. 복음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워요. 왜냐, 이 성경 전체가요, 복음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자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것은 이 복음의 패턴이 그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인간은 그 구원을 붙잡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요. 이게 은혜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이것이 다른 연출되는 그 인물들, 다른 시간대, 다른 사건들, 다양한 어떠한 플러스로 이것이 재현이 되긴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은혜예요, 은혜. 성경에 이것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위대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좋은 소식 뭐죠? 복음을 전해 들어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는 포로로 끌려와 수종을 드는 한 소녀입니다. 많은 경우 복음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나아만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잡한 진료 절차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대접을 받고자 했습니다. 뭐냐, 자기가 바라볼 때는 이 병이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료 절차도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단순한 처방을 내리게 돼요. 너무나 간단해서 절대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처방입니다. 뭐라 그러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분노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영접하지 않은 것도 있고 자기가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되냐? 또 있지만 이 대목을 잘 읽어보잖아요. 나만이 왜 분노했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이 처방법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심각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아만은 이러한 처방을 거절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겨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이 실수를 그대로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의료적,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에게 애원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유를 받게 되죠.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온 엄청난 선물로 엘리사에게 보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공짜로, 무조건으로 그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거저주는 은혜를 어떠한 물질 교환으로 생각했던 게하시는 결국은 하나님께 내려침을 당해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패턴이 보이시는지요? 지금 제가 딱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복음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것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보는 눈을 소유할 수 있냐? Practice, practice, practice. 하나님 말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율법과 how to,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패턴이 보이시는지요? 복음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반드시 신뢰가 요구됩니다.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7번 씻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깨끗게 됨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공짜로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요? 내가 아는 이 복잡한 세계관은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지 구원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저주는 것도 우리는 싫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물이 아니라 보혈과 성령의 불로 씻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단강 물은 문둥병 고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영적 문둥병, 죄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위대한 요단강이에요. 이 패턴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이제 복음의 사람들로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의 모든 명령법은 직설법의 결과이다. 성경의 모든 imperatives, 명령은 indicatives, 직설법의 결과이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열심과 구원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요구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짜고짜 명령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10계명은 그냥 요구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신명기 5장에 기록된 10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7절부터 21절까지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짜고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7절부터 21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7절부터 21절인데 6절에 무슨 말씀 기록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뭐죠? 인데케레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구절부터 명령형 imperatives, 너는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 공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공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공식이에요.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사랑해 줄게, 10계명 잘 지켜라 그러면 축복 줄게가 아니에요. 율법대로 그대로 준행해라 그러면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 줄게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노예로, 스스로 helpless,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등등. 파트 1은 언제나 what God has done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예요. 파트 1. 그리고 그 다음에 파트 2가 what we are required to do in response to what God has done for us.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것에 반응하여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이 패턴이, 이 공식이 우리 안에서 뒤죽박죽이 되든지, 설교를 들을 때 그 공식과는 다르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라만 이야기하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 패턴에 어긋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패턴에서 어긋나는 것은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둡고 참 혼탁한 이 시대에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